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제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진 않았지만 내일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 인생,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분주한 날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 위에 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재림의 신앙과 부활 신앙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배웁니까?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기도문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에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10주 전에 하나님을 위한 간구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위한 간구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간구 3가지가 어떤 것이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라고 배웠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기도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하라고 하셨고, 세 번째는 시험에서 나를 지키시고 악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계시록 50번째 시간을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이 내용을 잠깐 살피고 계시록을 들어가겠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내일 양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를 아침에 드리면 오늘 하루의 양식이고 이 기도를 저녁에 드리면 내일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하루치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루치. 우리 처음 읽었던 성경 구절 기억하시나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내일을 위해서, 다음 달을 위해서, 내년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태섭이, 예섭이가 여기에 아주 가까운 곳에 집이 있지만 매일 아침 데려다 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를 해주기 위함이에요. 잠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기도예요? 주기도문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단위는 하루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달로 살지 않고요. 한 해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슨 단위로 사는 것이? 하루 단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단위가 하루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도 며칠이라는 얘기예요. 하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의 양식과 하루의 용서와 하루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성경 구절을 통해 살피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보장된 하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첫 문장이 뭡니까? 오늘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벌어놓은 돈과 쌓아놓은 재산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아요. 왜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2, 3년 후를 걱정하지 나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았다면 탕자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손에 들어오자 주저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떠난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단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하루의 먹거리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루의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하늘의 법칙입니다.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루하루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으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재림신앙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복을 두 가지로 요약했었지요. 재림의 징조와 예언을 깨닫고 순종하는 복. 두 번째는 흰 옷, 흰 세마포를 입는 복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 신부가 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경험이
무엇인지 잠깐 복습하고 들어갑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 위에 확고히 서는 사람들, 말씀이 내 속의 양심을 씻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흰 옷을 입어야만 어떠한 역경도 승리하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흰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장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계시록 19장 11절과 12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장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서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 살아서 하늘 갈 백성들, 우리 그런 소망을 품고 지금 걸어가고 계시죠? 한 번도 죽지 않고 하늘까지 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 장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이행의 장면을 뭐라고 하시냐면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란색 박스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 호련히 변화되는 영광의 빛을 입은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일들을 이해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이 이름이 어디에 등장했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시록 19장에는 이름이란 단어가 총 4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입니다. 주석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믿으시죠? 다음입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장면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장면을 이해하시려면 지난주 성경 연구를 한 번 더 복습하시면 되겠죠? 흰옷에 대해서 저희가 1시간 공부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처럼 욕심과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흰옷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흰옷은 우리의 공로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집사님 오늘도 흰옷 입고 오셨네요. 흰옷을 입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옷은 어떤 옷인가?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입혀주시는 옷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까? 이 고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대요? 흰옷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백신을 맞았는데 아주 피곤한 몸이었지만 한 분이 밤늦게 왔습니다. 왜 오신 걸까요? 이 마음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 대화를 하는데 30%까지는 내가 드릴 수 있겠는데 다 드리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양심적인 고백입니다. 가진 것이 적으면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가진 것이 적어도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더 하나님께 드리기 어려울까요? 이건 가진 것의 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주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까?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10% 드리는 11금도 어려운데 20% 헌금을 드려야 한다 부담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30%를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어느 날 들으니까 전부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흰옷을 입은 성도들의 삶에는 감사와 충성과 순결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흰옷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므로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은혜이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흰옷을 입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누구의 입이겠어요 지금? 그 이름이 계속해서 4번 반복하는 그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말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의 입에서 이제 드디어 이름이 나옵니다.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공의의 심판이 일어나므로 어떤 이에게는 환영의 손이 펼쳐집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어떤 이에게는 산과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 어떤 이가 되시겠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하실 분 아멘 합시다. 산과 바위야 숨어달라 하시는 분은 오늘 저녁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덤들이 열리며 잠자는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무덤에서 죽은 아기를 의인들에게 건네주는 모습을 보게 되며 감사의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헤어졌던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을 다시 만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재림의 장면입니다. 그럼 이 장면을 도대체 어떤 이들이 보겠냐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이 지금 보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목격하고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7 재앙으로 황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와 충성과 순결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2잔치가 있다고 설명드렸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이야기는 의인에게 베풀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온전한 흰 세마포라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야기는 죽은 악인들의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의 잔치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장면 19절에서 21절의 장면입니다.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어떤 자들인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붙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명확히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죠. 짐승의 표,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명확히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중세기부터 악의 세력으로 존재했던 악의 뿌리로 존재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악의 세력들이 심판받는 장면에 초청받은 것을 새들의 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모든 악한 세력이 붙잡히고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는 의인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만 이 땅에서 짐승의 표와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했던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능적으로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과 바위야 나를 좀 숨겨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새들아 모여라. 그리고 이 땅에 진동하고 있는 시체들을 모아라는 거예요. 뜯어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들의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의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그럼 이 새들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말고 의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이 있다 그랬어요. 천사장의 소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했어요. 그 나팔 소리가 천지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왜 흔들릴까요? 무덤에 자고 있는 의인들을 깨우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던 시간들이 실현되는 이 시간,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의인들이 깨어나는 그때 악인들은 그대로 무덤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먼저 일어나고 악인들이 나중에 일어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어지는 구절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의인들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함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보상이 있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모든 삶이 어떤 하루라 그랬어요? 우리의 하루입니다. 하루. 모든 인생은 이 1년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오늘 하루입니다. 그럼 오늘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피게 될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내용이 지금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오늘 성경 연구의 주제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개신교에서 가장 대두가 있는 것은 사후세계입니다. 왜요?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고 배우는 거예요. 천당 가고. 열심히 안 믿으면 어디 가고? 지옥 간다고 하니 오늘도 새벽을 안 깨우면 마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 오늘 놓쳤다. 아,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천당 가야 되는데. 성경은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부활해야만 어디에 갈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야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무덤에서 부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의인들은 수천 년간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당 가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하늘에 있겠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실 때 예수님보다 더 빨리 내려와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무덤으로 들어갔다가 흙으로 변한 다음에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야 되는 매우 비합리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굽니까? 성경에서 다자로 시작하고 위자로 끝나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다윗 하늘에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가
다윗이 죽은 후 500년이 지난 후에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윗은 하늘에 뭐하지 못했대요?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의인 다윗도 지금 하늘에 안 가고 지금 땅 속에서 잠들어 있는데 누가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죽으신 다음에 가장 모범적이기 때문에 죽으신 다음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성경 요한복음 20장 17절입니다.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다. 예수님도 다윗처럼 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이제 내가 하늘에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죽은 의인들은 무덤 속에서 잠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의인들 말고 죽은 악인들은 언제 부활할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두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죽자마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이나 천국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부활한대요? 심판의 부활로. 악인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부활하는 거예요? 뭐 받기 위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들의 심판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 20장에 악인들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그럼 악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장면을 처할 수밖에 없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은 주님을 맞으러 뛰어나가는데 악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리고 숨기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 말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인들에게는 구원주가 되시지만 악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0절입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숨을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숨겨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땅이 다 진동하고 사라져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들이 초청받는 잔치의 이름이 뭐라고요? 새들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어느 잔치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 저녁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장로교회 자매입니다. 저도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이 진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말씀의 씨앗이 감히 새들이 집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도표를 잠시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도표입니다. 순서를 보시면 이 7재앙이 일어나면 마지막 6번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과 그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지금 계시록 19장 후반부의 내용을 보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누가 일어난대요? 누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고 누가 죽는 거예요? 악인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새들의 잔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장면 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이어지는 장면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천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이 재창조되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구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것이 둘째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확실한 것은 사람은 죽으면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이 땅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도 부활하지만 누구도 부활해요?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악인인데 언제 잠시 일어났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누구를 찌른지를 깨닫고 다시 잠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번 죽는 거예요? 3번입니다. 그런데 이 3번 한 번도 죽지 않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마지막 때라고 불리우는, 점점 더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살아가는 하늘 가족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따라 걸어갈 때 정말로 우리가 공중에서 어이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라고 하는 감격에 참여할 수 있는, 이 땅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감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재림신앙의 기둥은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좀 잠깐 살피고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면 연속해서 4번에 걸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붉은 글씨의 노란색 박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뭐하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겠다. 이어지는 밑에 있는 박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게 무슨 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이거든요.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의 매우 중요한 신앙의 기둥은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관 예배나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영어 2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는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입니다. 내일 다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별로 인한 슬픔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뭐 할 수 있으니까?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라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하고? 다시 살아나고. 아멘이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에 충성하라고 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세 암흑기에 사탄 마귀가 가장 흔들고자 하는 교리가 무엇이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수천 년 동안 그 두아디라 시대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4대 시대에 많은 오류들이 쏟아질 때 생기게 된 오류들입니다. 보겠습니다. 마리아 숭배, 일요일 예배, 교황 무류설, 부활절, 고해 성사, 화채설, 영세 세례, 연옥설, 영혼 불멸설, 면죄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 개혁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사라진 교리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리아 숭배는 개신교에서 사라졌습니다. 화채설 사라졌습니다. 교황 무류설 사라졌습니다. 연옥설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해 성사 잘못된 것이다. 면죄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못 남아 있어요. 일요일 예배와 부활절과 세례와 영혼 불멸설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결국 하나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개신교회가 성경 중심의 순수한 기독교가 되려면 비성서적인 교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다 가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진리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 종교입니다. 창조를 바탕으로 한 생명의 종교인데요. 불행히도 죄가 옴으로 뭐가 시작됐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큰 두 개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영혼 불멸설의 기원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먹는 날엔 반드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는다. 근데 사탄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해해요? 먹어도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했든지 사탄이 거짓말을 했든지. 근데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그럼 사탄 마귀는 왜 이런 드러날 만한 거짓말을 했을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부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반드시 뭐 하겠다 그랬어요? 죽겠다 그랬죠.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발꿈치가 상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면 그 순결함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었지만 뭐 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 마귀는 결코 죽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불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람의 몸은 죽지만 몸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혼. 여기서 영혼 불멸설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18장 20절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뭐 하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시하셨어요. 죽겠다 그랬어요. 사탄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한 기만수를 보시면 결국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죽었고 사탄은 자신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 몸은 죽었지만 무엇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사탄 자신이 그 죽은 영혼의 역할을 대행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의 기둥을 살피면 그 첫 번째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재림신앙의 핵심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 신앙을 보면 왜 안식일을 강조하셨을까요? 창조주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자는 무슨 날에도 주인이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어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두 번째는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다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재림 신앙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뭐하겠다? 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예배와 영혼 불멸의 문제는 한 번 더 자세하게 공부해야겠지만 오늘 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요일 예배와 영혼 불멸의 문제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의 부활의 의미를 혼란케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부활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 부활은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 부활한 날짜가 중요하다라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부활은 성서적으로 침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혼 불멸설로 영생의 의미를 왜곡합니다. 영혼 불멸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의인도 영원히 살고 누구도 영원히 살아요? 악인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에 사는 의인들이 아 뜨거 하는 의인들이 계속해서 타는 것을 어디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계속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혼 불멸설로 재림시 부활을 혼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재림교회라는 이름 속에 매우 깊고 매우 의미심장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이 교회 이름은 마지막 시대의 기별과 신념과 신학의 철학이 들어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재림신앙과 부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믿는 종교는 세상에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확실히 믿지 않으면 영혼 불멸설에 대해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부활의 장면을 살펴보면 세대별로 살리셨어요. 그걸 하나씩 좀 살피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청년이, 자 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뭐해서 앉았대요? 일어나서 앉았답니다. 한 과부의 어머니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묘지로 이동해가는 행렬을 예수님이 보시고 행렬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청년아 뭐해라?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상여를 메고 간 사람도 봤지만 누구도 봤을까요? 제자들이 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이 볼 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입니다. 소녀의 부활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찾아가셨습니다. 통곡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주님이 가셔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하고 있다? 잔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야 뭐해라. 아이야 뭐해라. 일어나라. 이 장면은 제자 한 명만 쓰지 않았고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제자가 그 장면을 다 본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 가족 여러분, 청년 하나를 살려내시고 아이 하나를 살려냈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죠? 장년이죠. 장년 누굴 살리셨습니까?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지금 장면은 자 보세요. 상여를 가다가 살렸죠. 아이가 지금 죽었는데 살리셨죠. 근데 이 나사로는 다 끝났어요. 이미 장례가 다 끝나고 지금 며칠이 지났다고 되어 있어요. 3일이 지나서 이제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할 그 무렵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주석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부활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다 살리셨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 성경에 예언하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입니다.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했다?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살폈던 사람의 부활은 잠깐 살리셨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임을 우리에게 첫째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능력의 부활임을 찬양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은 영원한 진리로 확증되었습니다. 이 장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활 사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 장면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폈죠? 24 장로들을 성경의 주석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믿음의 아내 가족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의인들의 승천하는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재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처음 살폈던 장면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살피면 사르밧의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그의 사역 기간을 통틀어 가장 오래 머문 곳이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불 내려오고 불병을 타고 올라간 것만 중심적으로 알지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죠. 그럼 3년 반 동안의 행적을 정확히 아는 분은 많이 없어요. 그냥 살았나 보다, 까마귀가 먹여주고 살았나 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까마귀가 먹여준 건 얼마 안 돼요. 엘리야의 3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낸 줄 아십니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사르밧 과부의 항아리와 기름잔은 어떻게 채워졌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있으니까 1년치를 채워주셨나? 아니야. 3년치 채워주셨나? 아니야. 2년치인가 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그 장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을 주석을 보니까 딱 하루치. 은혜입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믿는 사람들의 내일도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일용할 양식입니다. 왜 몇 달, 몇 년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인생이 예수님이 오실 때 채워짐을 기쁨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넉넉하지 않아도 돼요. 남들보다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중심을 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그 하루가 광야의 40년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도 채워주시겠다고, 엘리야의 사르밧의 3년을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일 우리의 하루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루 단위로 사셔야 돼요. 지난주 안식일 말씀 너무 은혜로워서 이번 한 주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게 되겠다 그랬어요. 시편 90편 12절은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거든요.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뭐를? 날입니다. 날. 이게 뭐예요? 하루. 모세도 무슨 인생 살았어요? 하루 인생 산 거예요. 40년 뒤를 바라보지 않았고요. 오늘 하루. 해결 다 안 됐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오늘도 여전히 이 교회까지 가져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을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대는 오늘의 의무와 시련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내일을 위한 은혜는 그대에게 필요하지 않다. 오늘을 위하여 승리하라. 오늘을 위하여 자아를 부정하라. 오늘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오늘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거두라. 오늘 하루입니다. 눈물로 오늘 하루를 지새우더라도 내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하루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과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저녁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